15장입니다. 15장. 15장은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15장은요. 그 청중이 두 갈래로 딱 갈라집니다. 자, 15장 1절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한 그룹이 있습니다. 자, 2절은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나오는 것은 결국 이들을 들으라고 한 비유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듣느냐를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죠. 직설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유 자체가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두 번째가 9드라크마와 잃어버린 1드라크마. 세 번째 이야기가 한 아들과 집에 있는 아들과 나간 탕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말하면 100대 1, 9대 1, 2대 1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것은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흔히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뭘 켭니까? 이런 등불을 켭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성령의 역할,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역할로 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는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아서 이 세 가지 비유는 또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감동스러운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게 어쩌면 목자의 모습이죠. 에스겔서를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그 에스겔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다들 형편없어 가지고 자기만 먹고 양들을 먹이지 않았고 자기들이 오히려 양들을 이용하는 싹금 목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목자를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내 종 다윗의 자손일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게 34장 23절의 말씀이고 6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34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다시 말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보낼 목자는 한 번 찾고 없네 하지 않고 어떨 때까지 찾는다고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목자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찾을 때까지 찾아내셨던 사람, 다시 말하면 한 명을 만나시기 위해서 했던 그 걸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향한 그 걸음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이제 곧 나타나게 될 삭개오를 만나는 그 걸음들,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찾아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 이제 비유를 잘 한번 보시면요. 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고 99마리는 들에 둔다겠죠. 그리고 7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라고 하고 나머지 99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 99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 99, 자, 죄인 한 명은 누굴까요? 자, 아까 그 청중 대상은 둘로 딱 갈라진다 했습니다. 누구예요?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 그게 누구예요? 잃어버린 양, 잃은 양 한 마리입니다. 그러면 99마리는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약간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이제 7절 다시 보세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누구예요? 왜 바리새인과 세리죠? 서기관들이죠? 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이라고요. 네, 자칭.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너희들처럼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회개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보다 더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세리와 죄인들 그 중에 한 명이 회개하면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 트럭 갖다 줘도 그게 더 기쁘다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 99명 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그런 경우 들어본 지점도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 99명보다 이 땅에서 죄인 한 명 구원받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신 적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의인 99은 천국에 있는 의인 9이 아니고 자 그들의 위치는 아까 어디에 있었다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어디다 뒀다고 했어요? 들에 뒀다고요. 들에 뒀어요. 아직 집안에 안착한 정도 의인 그 양들이 아니고요. 들에 있는 99마리예요. 근데 그들은 잃어버린 양 하나를 갖다가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뭐라고 하면서 너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말이야 하면서 온갖 그 불평을 쏟아냈을 거잖아요. 근데 정작 목자는 지금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들에 두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목자랑 같이 있는 양은 누구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목자랑 같이 있죠. 결국 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한 번 더 나가서 죄송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입장을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지금 내 속이 어떨 것인지.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얘기거든요. 두 개를 딱 비유하세요. 잃어버린 양 다음에 99마리. 절대 다수가 너희들이에요. 근데 너희들 잃어버린 양 되게 뭐라고 하지? 아니야, 나는 이 양들 회개할 때 엄청 기뻐. 너희 그 많은 무리보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의인 99이 표현하고자 하는 문맥 속에서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양은요, 잃어버린 양은요, 자기 제발 있어도 못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 있는 드라크마는요, 더 상황이 심각해요. 제 발도 없어요. 아예 스스로 돌아올 기회조차도 없는 상태가 바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모습이죠. 보통 이것이 이제 한 10개의 세트로 되어져서 하나 잊어버리면 뭐 결혼에 대해서 이제 심한 예물이기 때문에 아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은 9 드라크마는 누구라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기는 잃어버렸다는 생각조차를 안 해요. 나중에 18장 가서 그 두 사람이 기도를 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한 사람은 세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세리 기도는 딱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뭐라고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뭘 아냐면 잃어버린 줄 알아요.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는 걸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다 드리고 뭐예요? 난 잃어버린 적 없어요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 나는 의인이고 나는 회개할 것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9 드라크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여기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8절 끝에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찾아내기까지. 이번엔 어떻게 찾는데요? 부지런히 찾는데요.
온 집안을 다 쓸고 다니는 거죠. 왜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은 장판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예전에는 다 어디서 잤어요? 땅바닥에 잤다고요. 땅바닥에 잤기 때문에 땅바닥 쓸어보시면 알잖아요. 쓸면 먼지가 덮여버리니까 또 쓸고 또 쓸고, 그 쓸면 그것이 어디가 있어요? 옆에 가 있으니까 혹시 또 밑에 있는 거 거기 또 쓸고 또 쓸고,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낸다고요. 자, 그러면서 찾아낸즉 이해 안 가는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느니라.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요,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먹는 음식 양하고 드라크마 값하고 뭐가 더 비쌀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10,000원짜리 찾았는데 30만 원짜리 막 잔치 벌린 그런 좀 정신없는 행동이죠. 왜 그런 정신없는 행동을 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왜요? 잃어버린 걸 찾아서. 10절 말씀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의인 99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했던 대로 구원받은 사람 99명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제일 길게 말씀하시는 것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아들을 또 딱 갈라진다고요? 누구로? 세리와 죄인. 이게 누구예요? 그러면 집 나간 아들, 흔히 말하는 탕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집 안에 있는 아들, 큰 아들. 자, 뭘 그걸 통해서 보냐면 나중에 작은 아들 돌아왔을 때 이 큰 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화를 내죠. 누구한테 화를 내요? 예수님한테 화낸다고요. 어쩜 받아줄 수 있냐고 하나님한테 화낸다고요. 그 자식한테, 이 동생한테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 표현을 하게 보면 이 동생을 향해서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이 이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따지면서 뭐라고 이 동생한테 얘기합니까? 30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게 지금 형이 바라본 탕자의 모습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누가 누구를 바라본 모습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았던 시각이었다는 얘기죠.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 어땠을까요? 참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것은 이제 이 비유가 16장까지 이어지니까 그 비유를 쭉 듣고 났을 때 그들의 반응을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탕자의 비유는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제 발로 나갔고, 그러면서 가장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기서 기억할 것 몇 군데를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유산 문제입니다. 유산은 살았을 때 받아요, 돌아가실 때 받아요? 지금도 유산 미리 달라고 하면 좋아할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네가 돈에 눈이 멀었지 하면서 좋아할 부모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부모들한테 돌아가실 때까지 통장을 꼭 쥐고 있으라고 그러죠. 안 주고 있으면 자식들 절대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뭐라도 있어야 찾아온다고. 그래서 보통은 유산은 죽을 때 나눠주는 것이 유산인데 지금 이 자식은 미리 달라고 가부를 요청을 한 거죠. 뭐 하려고? 집 나가려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입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돌아올 분깃. 이건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가 뭐 이 재산 형성에 기여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 아들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시기를 잘못 찾았고요. 당시 조선 시대에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벌어졌다는 얘기는 더 가당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건데 그 아버지 행동이 뭡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가 그것을 또 허락을 해줍니다. 결국 재물을 급히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쥐엄 열매, 돼지 키우는 재산을 탕진하고 쥐엄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는 것이 나오는데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회개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드디어 그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회개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자,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건 회개한 거고요. 이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죠. 그래서 그가 뭐 했다고요? 일어나 갑니다. 그러면서 대본까지 완벽하게 외웁니다. 자, 이 대본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16절 보시면 대본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이 정도면 완벽하게 됐다 하면서 이제 이 대본을 잘 숙지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갔는데 누가 마중 나온다고요? 자, 20절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알아보는 게 더 쉬웠을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쉽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예.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더 쉬웠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기 더 쉬웠을까요? 솔직하게 그냥. 그게 더 쉬워요. 자식 몰골이 옛날 몰골 아니에요. 저는 그냥 거지로 보였을 것 같은데요. 행색이. 근데 아버지는 옛날 모습 그대로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식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보지 않겠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당연할 것 같은데. 예, 설득이 되시는가 모르겠네. 아무튼 예, 자식의 몰골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고생들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고개도 제대로 뭐 납작 쳐들고 왔겠어요. 못하죠. 근데 아버지는요 달라진 게 없어요. 물론 흰머리가 더 늘어날지 모르겠고 했지만 그런다고 뭐 아버지가 거기서 배운 입고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모습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두 번째 아버지는 늘 계시던 곳이 있을 거고 집이 거기 있을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누구를 알아봤다고 나오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다고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고 계속 기다려본 거예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걸음걸이 보고 알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몰골 가지고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얼굴도 뭐 워낙 머니까 얼굴 알아봤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저 걷는 모습이 꼭 내 자식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겨서 뭐였대요? 그 다음 문장이 되게 감동이에요. 그 다음에 뭐였대요? 달려가. 자, 우리는 조선시대 양반들 뛴다 안 뛴다? 안 뛴다. 팔레스타인 이때 당시에 이 부자들 뛴다 안 뛴다? 양반보다 더 안 뛴다. 근데 왜 뛰었다? 기쁘니까? 아니요.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동네 사람한테 먼저 발견되면 이 아들 죽어요.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 아들 이 소문은요 금방 퍼져요. 근데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 빼먹어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냥 흔히 말하는 몰매 맞아요. 다른 동네 사람 눈치채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요. 왜요? 그 봉변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게 지금 여기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달려가요. 뭐라고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요. 불쌍히 여겨서 달려간다고요. 그 다음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뭐 하다 왔다겠죠? 돼지치다 왔다겠잖아요. 온몸에서 뭔 냄새가 나요? 예, 온갖 돼지똥 냄새 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입니다. 아들이 아까 대본 잘 기억하시라겠죠? 자, 대본을 어떻게 외웠나 잘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잘 외웠죠? 하나 다 외웠어요? 아직 안 외운 거 있어요? 비교해 보셔야 돼요. 두 개를. 뭐가 빠졌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자, 그거 왜 안 했을까? 아이, 참아, 그 말까지는 못했을까요? 아니면은 안 했을까요? 아빠가 막았을까요? 뭐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 22절 보니까 아빠가 그 다음 말 듣기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제까다 갈아막아요 말을. 어디까지만 듣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뒷말 안 들어봐도 알잖아요. 예.
그만 하면서 바로 종들한테 자식 말 안 듣고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자, 이것은 아까 지금 아들이 못다한 대사가 무슨 대사예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 행동은 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자식은 말로써 이것을 자기의 이 죄송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행동으로 무슨 소리? 너는 내 자식이야. 왜 그랬을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웬걸 너는 내 아들이야라고 바로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뭡니까? 당시 노예들은 종들은 신을 안 신었거든요. 신을 신으라는 얘기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일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 아이의 그 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주는 것이 지금 21절, 22절의 모습이죠.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던 한 사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 그 사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같은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지금 어쨌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왔다라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 그런데 이제 25절 맏아들 나옵니다. 이 맏아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마 이 이야기 듣고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이 청중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 듣고 자, 첫 번째 청중이 누구라고 해서 1절에 세리와 죄인들 그들의 표정을 카메라로 비췄으면 어땠을까요? 어쩜 하면서 이제 멋지다 뭐 이런 표정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표정을 카메라로 비췄으면요, 뭔 저런 이야기가 다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뭔 저런 걸 비유라고 얘기해. 그 표정이 아마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맏아들의 반응이 뭡니까? 아까 나왔던 대로 집에 들어오니까 막 춤추는 소리, 풍악 소리 들립니다.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26절 보세요. 한 종을 뭐 했어요? 불렀어요. 방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이상했으면 들어와서 확인해야 될 큰아들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종을 불러요. 무슨 일이라 물어요. 동생 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 들였고 살진 송아지 잡았대요. 그랬더니 28절 그가 노했어요. 그리고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굉장히 분운해하는 모습이죠.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거다. 자, 이 말은 틀린 말 아닙니다. 아까 유산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다고 했어요? 12절에서 동생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줬다고 했어요? 살림을 각각 나눠 가졌다고 했어요. 각각. 이게 아들에게 큰아들에게도 좀 분깃이 있었던 거고요. 대신 집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호했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분해했을까요? 지금 이 분깃 중에서 자기 동생 분깃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쩌면 지금 있는 것은 다 누구 거죠? 자기 거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지금 마음대로 못해서 그러지. 내 거 갖다가 지금 아버지가 인심 쓰고 있고 자식은 그 동생은 복 누리고 있고 이처럼 이제 시각이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사가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32절 네 동생은 다시 한번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나들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계속해서 지금 두 청중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다고요? 세리와 죄인들. 다음에 99마리 양, 9드라크마,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16장으로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아직 이야기가 다 안 끝났습니다. 대신 이제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자, 대상이 16절에서는 누구한테로 바뀝니까? 제자들한테로 이야기를 넘깁니다. 예, 무리를 향해서 두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봤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죠. 뭐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주인이 계산을 해봤더니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지금 다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 입장으로는 이제 뭘 해야 돼요? 갈아치워야 되죠. 갈아치우기 전에 뭘 시켜요? 정산해라라고 합니다. 정산해라. 그래도 이제 다시 말하면 임무인계는 해줘야 되니까 그 정산해라.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곧 잘린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직장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민이 뭡니까? 자, 이 사람의 형편이 고민입니다. 자,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말도 좀 고약하죠. 이거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가 지금 빼돌렸으니까 지금. 근데 어쨌든 빼앗았대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하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싶은 건 없어요. 그는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먼저 8절 보세요. 8절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자, 주인에게 대해서도 좋은 감정 안 가지고 있어요. 내 직업 빼앗은 주인이에요. 갑질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3절 다시 돌아가시면 내 직분을 빼앗으나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뭐하다고요?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노후가 막막하다. 나 이제 나가면 뭐 어떻게 살아가지? 내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가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가 묘안을 찾아냅니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 이가 이제 지혜롭게 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거기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 후에요? 직분을 빼앗긴 후에. 다시 말하면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가 생각을 했고 미래를 준비를 할 것을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부터 시작하기를 빚진 자를 부릅니다. 얼마 빚졌어? 6절 100마리인데요. 그러면 빨리 해서 50이라서 고쳤어. 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얼마 빚졌어? 밀 100석인데요. 다시 가서 80이라고 써. 자, 그러면 이 종이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종은 지금 주인의 재산을 빼돌렸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었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면 야는 완전히 죽는 길을 택한 겁니다. 이미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걸 또 죄를 젓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아무 대책 없이 그러면 잘릴 날만 기다렸나?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주인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의 재산에 자기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자기가 쫓겨난 후에 삶을 대비했다라는 것이 지혜로웠다라고 좀 칭찬을 하는 거죠.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다고요? 칭찬하였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비유를 자꾸 건드리죠. 왜요?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이 청지기가 잘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정했습니다. 청지기는 옳지 않았다. 대신 뭐는 지혜 있었다? 나중을 생각한 것은 지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빛의 아들들은 뭘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요? 노후가 아니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 준비하고 계세요? 죽음 이후. 죽음 이후 천국 가는데 뭐 준비할 게 없으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다 노후 대비해요.
하죠. 뭘로 노후 대비해요? 뭐 연금, 그렇죠? 또 보험 이런 거 다 노후 대비하죠. 뭐 요즘 농촌에서는 태양광 많이 하신대요. 해가지고 노후 대비하시고 또 돌아가실 때까지 먹을 뭐 모기지론도 하고 별 것이 있어요. 하여튼 노후 대비하는 것이 지혜롭게 해요, 어리석게 해요? 지혜롭게 잘한다 이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 뭐예요? 따라해요. 누구를? 이 세대의 아들들을 뭐 하지 않으면서? 죽음 이유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정작 생각해 둘 것은 우리는 왜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노후를 준비해요? 죽음 이후 세상을 그들은 안 믿으니까. 그들은 죽음 이후 세상을 생각을 안 하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을 하고 살아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살아요. 물론 최근에 어느 설문조사에서 충격적인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우리 모임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에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하세요. 56%래요. 56%가 부활을 안 믿는데요. 놀랍죠? 근데 한편으로 놀랍지 않은 것은요. 아,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아, 이유가 나왔구나.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똑같이 따라 하잖아요. 아, 나왔어요. 왜 그런지 나왔어요. 왜? 안 믿으니까. 근데 더 충격인 것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너희도 왜 똑같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자, 옳지 않은 청직이 지혜롭게 했어. 노후 대비하잖아. 그게 자기의 현실 문제니까. 너희들의 현실 문제는 뭐야? 내세거든요. 죽은 다음의 세상인데 있다며 믿는다며 왜 근데 아무 준비 안 해? 그거를 위해서는 무슨 투자하고 있어? 무엇을 위해서는 뭘 준비하고 있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가장 좋은 준비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장 좋은 준비, 노후 준비의 최고의 노후 준비 상품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최고의 노후 상품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천국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된다? 이들을 만나게 된다. 자, 잘 이제 비유를 잘 연결해 하셔야 돼요. 자, 이 정직이한테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 탕감해줬던 사람 집 찾아가면 그 주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탕감받았던 사람들이 환영하겠죠. 아이고 그래도 정직이님 때문에 제가 한숨 덜었어요. 정직이님 때문에 제가 이제 허리 좀 펴올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의 재물로 영혼을 사면 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거기에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형제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자매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이게 최고의 노후 보장.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노후 보장은 더 잘하더라. 빛의 아들들이 잘 못하더라라는 거죠.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럼 지극히 작은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쓸 거냐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1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면 불의한 재물이라고요.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재물이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타당한 이야기 그것이 아니고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다른 말로 누구라고 했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요. 불의한 청지기와 이 세대의 아들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노후 대비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예요? 빛의 아들들이에요. 너희는 뭐 준비한다? 너희는 다음 세상을 준비하냐? 뭘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요? 불의의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걸 너희들이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불의의 재물로 영혼들을 하늘로 옮기는 일에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많은 것들, 뭐 문화비유 보면 기업을 맡기시고 하는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재물을 자꾸 섬기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섬길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14절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새로운 발견이죠. 바리새인들 아까 했던 대로 친서민파거든요. 헤롯 당원들이 돈을 좋아했다 그러면 100번 이해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돈 좋아했다라면 그들은 현실 정치인들이니까 100번 이해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공식적인 친서민파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돈을 좋아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했어요?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이거 저 나 들으라고 한 얘기 이제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이게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다.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자, 이제는 율법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뭘로 하늘나라 간다고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17절 그러나 율법이 하늘에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쉬울 것이다. 무릇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간음함이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다. 예를 들어 율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폐기론자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그것은 유효한데 그거 가지고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자기는 회개할 것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댔고 그러나 그 속으로는 돈을 엄청 사랑했고 자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들려줬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비웃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 결국 그들이 못 들어간다.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19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아시는 대로 누가 들어갑니까? 거지가 들어갔습니다. 거지도 진짜 산거지라고 하죠. 아주 부자와 극하게 대비되는 정말 안타까운 보는 사람이 봐도 개가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참 참담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부자는요. 19절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요. 부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다. 그럼 가난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상대적 개념으로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들의 사고 자체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이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유대인들 율법적인 사고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부자가 됐다고요.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 사고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순종하게 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광주리에 채워주고 이게 복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신명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공식 의인이에요. 그 삶 자체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갔다고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아마 또 웃었을 거예요. 저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부자가 음부에 가? 부자는 분명 낙원이지. 왜?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부자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당연히 천국이지. 나사로 얼마나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들었으면 천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데 당연히 지옥이지. 근데 낙원에 갔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접근 방식이죠. 자, 그러면서 이 상황을 다시 우리 잘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십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앞에서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돈 좋아하는 사람. 왜 돈 좋아했겠냐면 이해가 가셔야 돼요. 왜 돈 좋아했겠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부자 된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연관성이 서로 맺혀지죠.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율법 가지고는 앞으로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샘플이 이 부자인데 천국 못 가잖아. 누구는 가요? 거지. 너희들이 다 못 간다고 했던 공식 죄인 그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과연 무엇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자, 우리가 약간 그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말씀이에요. 부자한테 너는 어떻게 받았다겠어요?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자체가 얼핏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지옥 가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면 천국 가고 이렇게 비춰져요. 근데 이게 바로 아까 했던 대로 이 율법적 사고예요. 그렇게 살고 살면 당연히 천국 가서는 여겼고 못 먹고 살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걸 여겼고 그래서 더 불쌍한 거예요. 이 땅에서 저렇게 빌어먹고 살았는데 죽어서도 지옥 가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이냐고요. 그들의 이 가치관 자체가 잘못 따라들면 결국 이 땅에서 잘 살면 안 되는 건 이렇게 그 차원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적 사고는 부자는 천국이다라는 그 계산법이 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혀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것이 그의 소원일 정도로 그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가 부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명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29절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니까 이게 무슨 뜻?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 어구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누가 보면 이 사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기록된 거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을 거다. 근데 만약에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도 회개하지 않는다.
30절,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맡았으니까 그러나 그 말씀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면 죽었다가 살아나도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예전에 뭐 복음 집회 때 가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살아나 말고요. 자기 그 병원에 자기가 누워 있는 걸 이렇게 또 이렇게 쳐다봤다. 임사 체험이라고. 임사. 예. 그 이야기 예전에 막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막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했더니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죠. 믿어요? 그걸 경험한 증인들이 와서 인터뷰를 해도 믿어요? 안 믿잖아요. 맞잖아요. 안 믿잖아요. 예. 우리도 잘 안 믿죠. 예. 일어나도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결국 뭐 말씀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죠. 안 믿습니다. 믿고자 하는 사람은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믿고요. 안 믿으려는 사람은 그렇게 해줘도 안 믿습니다. 이제 16장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오면서 이 비싼 자주색 염료는 그 뒤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비싼 염료인지 이 부자가 입었던 옷이 19절에 자색 옷 나와 있잖아요. 이 자색 옷이 엄청 비싼 옷이라는 겁니다. 아마 싼 거 입어도 1만 6천 데나리온 들어갔다고 하니까 하여튼 되게 비싼 옷 입었다. 엄청 부자였다라는 것이 뭐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요 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면 율법 가지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자, 모세와 선지자의 길이 뭐라고요? 구약이에요. 결국 그들은 구약을 그렇게 외우고 쓰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또 아이러니하게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율법을 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당연히 부자는 천국 간다 생각해서 돈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그걸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6장까지 해서 말씀을 마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5장에 나와 있는 그 비유, 의인 99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다음에 또 부자 비유를 통해서 당시 사고 자체가 우리는 부자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많아요, 적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약간 빗나간 사고는 부자는 다 약탈한 사람이다, 빼앗은 사람이다, 정직하지 않다. 이것도 잘못된 개념이고 부자는 다 또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도 잘못된 개념이고 부라는 것 자체가 복받았다면 그들이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빨리 깨달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가장 제일 구원 잘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외쳤던 것이 뭐예요? 부가 헛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잘못 이렇게 또 알고 나아갔던 것이 또 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는 이제 17장부터 또 같이 이렇게